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0절로부터 1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라고 번역된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말로 번역하자면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모든 손길, 그가 지나가신 모든 자리에서 신실한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그 진리를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막 사는 거죠. 생생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맛보면서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말하면서도 웃겨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킬. 우리가 성도의 영적 성숙을 나타낼 때에 믿음이 작다거나 믿음이 크다거나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아, 그 성도는 참 순종돼. 이러면 좀 더 직접적이죠. 믿음에서 그 열매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순종된 성도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그렇게 많이 충성되게 사는 성도야. 혹은 좀 부족해. 이런 표현이 좀 더 직접적일 수 있는데 널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앙의 정도를 표현할 때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상당히 합당하고 여기에는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굳게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적지 않은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 안 믿는 말씀 많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들으면 당연히 다 믿지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진리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믿으면 그게 복된 걸로 확신하고 그걸로 나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는 그걸 쫓아도 헛되고 모래를 씹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말씀들을 믿으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택하고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더 높은 세상의 자리를 가지려 하고 더 돈을 가지려 하고 더 그냥 육신이 노는 거 이런 거 많이 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택하고 예수님과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지려는 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면 주님 옆에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선택들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 연약하다, 견고하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은 합당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것은 말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균열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굳게 믿지 않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가 안 믿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신실한 사랑과 진리다. 그것이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더 쏟아 부어지리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려면 말씀을 굳게 믿기를 힘쓰고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믿는 거예요. 네, 증거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믿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우리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천국, 부활, 제일 큰 것들을 그냥 팍팍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못 믿으면 성도조차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가장 큰 믿음을 주시고 증거가 눈에 차고 넘치게 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핑계댈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의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된 것은 수레바퀴 같은 게 반복적으로 가면서 남긴 그 궤도, 자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하심들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진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증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딛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믿고 가는 거야.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내게 불행한 길이라고 세상은 다 신호를 주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길로 가래요. 가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오늘 아침 예배 때 살펴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이 다윗의 시잖아요. 자신의 행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죄악을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런 복된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크오나 내가 이런저런 잘한 일들을 할 것이니 나의 앞으로의 행실을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절망했을 것을 살펴보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선한 게 산 순간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고
값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악하게 산 순간들은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죄에다가 사용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사오니, 이런 선행을 내가 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아들, 행복한 딸이 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100%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이 놀라운 기도 우리 많이 전하길 바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가 아마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요 13절, 14절까지는 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손손 주시는 은혜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경외함이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공포심은 아니에요. 두려움이지만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소스라치는 공포심은 아니에요. 공포심은 전혀 하나도 품을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공포심은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평안한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공포심은 없죠. 그러나 한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 없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좀 우리가 병든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떨림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당연히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 막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경외함이 막 말할 수 없는 경외함, 막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의 경외함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경외함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겁내면서 사는 자,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고자 하는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차이가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길을 지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막 자기 소견대로 치닫는 성도의 그 인도함을 받는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거의 한결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했다가는 그 경외함을 잃었다가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경외하고 이런 성도와 너무 이렇게 경외함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는 이 경외함이 부족한 형제가 이해하지도 못할 수준의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인도하심, 지혜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쪽 부류에 속한 형제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도받는 그 지혜롭고 오묘한 길의 그 깊이와 그 거룩함과 선함과 세미한 사랑과 정직함과 겸손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이런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의 길을 그 좁고도 영광된 길을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수준의 대화까지 들어가지조차 못해요.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무슨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밝히 길을 비추임 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영광되게, 그쵸? 그 사랑의 길로, 찬양의 길로 막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진리 가운데로 막 그렇게 인도받는지 몰라요.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효율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달라진 게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요. 그냥 봐요. 그냥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는 그걸 목격할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래서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점검하고 이 길이 맞습니까 아버지?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아가는, 그 인도받은 길을 내디는 자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고 이 길에 복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은혜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기에 불안하고 불행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도받은 길은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웃긴 걸 찾아왔어요. 이런 말하는 거 거의 처음 봤어요. 막 청교도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정말 세속적인 마음, 기복신앙 이런 거에서 먼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매튜 헨리 목사님 너무 경건한 분이죠. 그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택할 길을 인도받고 그 순종된 자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뭐라고 주의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 다음으로 우리의 후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후손을 위한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상당한 재산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의 기도 덕분에 더 잘 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을 읽기 전에 그냥 동네 운동을 하고, 이제 운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 산책을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육신을 상쾌하게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 형제들 생각을 했어요. 참 풍족하게 잘 사는구나. 뭐 어려움 많은 거 알아요. 우리 누님도 어렵고 형도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이민자로서 거기서 현지에서 무슨 부모님이 돈을 줘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가서 지금은 얘기해도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림 같은 집에 살고, 그렇죠? 참 좋은 직장을 갖고 의료보험도 있고 이미 주류 사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보험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의사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주려고 막 전전긍긍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건 바보같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돈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거 생각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건 확실한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의 후손인 저희 형제들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뭔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때도 아닌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냥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민 가서 세탁소에서 일하다 화상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푸드코트에서 청소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 누님도. 근데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직장들,
수입들, 평화로운 가정들, 자녀의 명철함과 성공과 취직과 집과 차와 먹을 것과 주여 그것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상당한 재산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던데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악이 너무 많든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모든 걸 조율하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경건한 성도들의 후손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할 만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발전의 뿌리가 뭐였죠?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선교하는 나라, 새벽 기도의 나라, 인구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 다 2위예요. 거의 2위 아니면 1위예요. 미국 다음. 개혁주의 신학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많은 신학책들이, 진짜 좋은 신학책들, 성경적 신학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나라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런 신앙을 열심히 살았던 후손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의 자손들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의 기도 덕분에 더 잘 되게 될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역사고, 저도 저희 가정에서 보는 바고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마치 설교 끝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했는데 네, 14절 말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것과 사실은 뒤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근데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근데 이 시편 16편에서 제가 조금 이제 발췌해서 봉독을 한 것이고요. 16편 11절 말씀을 전체를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과 기쁨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지금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지금 이 마지막 14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 언약의 의무와 특권과 조건과 막 이런 것들, 영원한 은혜들, 그 언약에 담긴 이런 것들을 막 밝히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과 왜 거의 하나의 방불하다고 제가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실 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으로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이런 언약들로 경외하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런 언약들로 하나님다우신 사랑의 방법이죠.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약속해도 못 이루어줘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뭐 잘하면 너 대대손손 네 자녀 잘 살게 해줘. 그거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내가 먼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알 수, 가는 데는 순서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넌 평안할 거고 네 자손은 땅을 상속할 거야. 약속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실 때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밝히 막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 예배 때에도 밝히 보게 해주셨죠. 그 구원의 언약, 은혜 구원의 언약, 그 깊이, 그 예정하심, 택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고통을 우리를 자유롭고 그 절대 주권으로 한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또 다윗처럼 어떠한 큰 죄를 범했어도 나의 죄악이 크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회복될 소망이 그 언약을 밝히 깨닫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게 하시고 일상에 녹아드는 단비 같은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오늘 약속된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해주시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실 때 택하신 방법, 언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고 정의로, 자비로, 아름다움으로, 능력으로, 신비로, 신실하심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모든 은혜들 저희의 평생에 그리고 자자손손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